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곳곳마다 이 절대망대를 세우는 일에 가장 모델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바울이고 바울 팀입니다. 그 바울에게 있었던 절대망대 운동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이제 그 부분을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바울에게 어떤 체험이 있었기에 바울을 통해서 이 절대망대 운동이 곳곳마다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런 응답의 문을 여셨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동으로 봉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절대 망대 운동의 시작입니다. 서론에서 오늘 찬양한 것처럼 이 절대 망대 운동의 시작이 제일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절대망대가 만들어져요.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망대,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절대망대인 제자 시스템, 이런 응답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내 안에 절대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 나올 이겁니다. 세 가지 체험. 바울은 이 3가지 체험이 직접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이 체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제일 좋은 게 뭐겠습니까? 제일 먼저 이 내 안에 절대 망대를 가지는 체험을 무엇을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가 뭐겠어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내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이 세 가지 체험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론 어떤 다른 실제적인 현장에서 체험도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거고 또 여러분에게 주셨고 또 그걸 통해서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는 중요한 응답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거 이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 그게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겁니다.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입니다. 이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 오늘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체험이 오늘 다메섹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 안에 절대망대가 세워지니까 그 다음부터 가는 곳마다 이 절대망대 응답을 누릴 제자들 또 예비된 시스템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자기 안에 세워진 이 절대망대, 이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경의 축복을 전달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중요하게 개인을 만났을 때 실제로 해줘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사건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울을 쓰셨는가? 이제 그게 바로 사도행전 9장에 그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지만 이제 바울 개인을 놓고 볼 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된 중요한 시작 이유를 말하라면 어디겠어요? 그게 사도행전 9장. 이 사도행전 9장에 바울 안에 이 세 가지 체험을 통해서 절대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제일 첫 번째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어떤 망대겠습니까?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 복음. 이 절대 복음이 내 안에 망대로 딱 세워진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오늘 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바울 서신만 놓고 봐도 얼마든지 이 부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절대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려면 반드시 봐야 될 게 뭐냐? 바울 서신에 보면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나도 없다구나. 의인은 없나니 별로 없다. 자, 의인이 많지 않다 이게 아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뭐라고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 또 나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됐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계속 했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허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며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에게 잡힌 상태. 자, 이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7절. 지금도 틈을 타고 공격하는 사단의 역사.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문제는 지금 육신 문제가 아니다.
이 영적인 문제고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단의 역사다. 이걸 분명히 얘기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요, 중에 세상 신이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늘 우리 메시지 했던 이 부분입니다. 이 영적 문제. 이 근본 문제. 이 원죄에 대해서. 자, 이 부분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져야 돼요. 왜 이 땅에 자꾸 저주가 오는지, 왜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왜 지금 세상에 이런 문제들이요 계속 오는지 제일 먼저 이게 보여져야 된다.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계속 인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서 이 사단에게 잡힌 상태면서 또 그러면서요 계속 지금도 사단이요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사실로 말씀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자, 그래야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기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필요성. 그렇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필요성, 복음의 필요성. 이게 말씀을 통해서 안 나오는데 그 다음이 되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로 이 절대 복음이 내 안에 망대로 세워져야 되는데 제일 먼저 이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져야겠죠. 이게 실제로 안 보여지는 이상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실제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말은 실제로 이 문제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되는 이 문제. 이거 보는 눈이요,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열려져야 돼요. 자, 그때에 뭐가 보입니까? 이때에 두 번째 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때에 바로 이제 바울은 이제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록한 이 성경을 보면은요, 정확한 문제가 뭔가를요, 이제 실제로 깨달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9장 15절이 아니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이제 9절이죠. 자, 이 중에서 오늘 1장 5절이죠. 자, 9장 5절입니다. 15절이 아니고 9장 5절에 4절에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게 바울에게 완전히 체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고난당하고 부활하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게 바울에게요 실제로 이제 체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정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될 체험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 이 체험이요 실제로 있어야 돼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그리스도라.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바울은 그리스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얼마 전에 죽은 그 예수가 부활한 거예요.
이 한마디에요, 바울의 인생의 모든 답이 다. 이 예수가 바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약에 예언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구나. 이 답이 완전히 난 거예요. 이게 내 인생에 실제로 있어야 돼요. 자,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날 다 한계가 옵니다. 내 열심을 가지고 어떤 노력, 그 다음에 내 수고, 내 헌신, 내 걸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결국은 이 체험이 없으면은요, 언젠가는요, 딱 한계가 옵니다. 저는 이걸 많이 봅니다. 정말 이 부분이 중요하다. 자, 제일 중요하게 체험돼야 될 부분. 사실은 이 체험만 되어지면요, 나머지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 바울이요, 보세요. 빌립보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빌립보서 이 3장 7절, 9절. 가장 고상한 지식, 최고의 지식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면서 감추어졌던 비밀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바울이요, 이제 이 체험을 한 게, 이 예수가 바로 최고의 지식이다. 왜냐,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예수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태초에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 그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이다.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 체험을요, 바울이요, 확실하게 한 거예요. 바울은 직접 한 거고 우리는 뭘 가지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모든 것이구나. 골로새서 2장 21절에 이 그리스도 외의 것은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왜 그러냐? 골로새서 2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외의 것은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이 영적 문제, 이 근본 문제, 이 창세기 3장 문제,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계속 공격하고 있는 이 사단. 그렇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도 도움이 안 된다. 그리스도 외에는. 이 답이요, 바울에게 확실히 난 거예요. 자, 이러고 나니까 바울이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 그리스도는, 자, 다 쓰지 않을까요? 하나만. 에베소서 1장 3절 5절. 창세 전부터 계셨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 그리고 육신하시고, 그리고 고난당하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실 이 그리스도. 이 체험을 확실하게 한 겁니다. 이게 바로 갈보리산입니다. 그렇죠. 이 현장에 없었지만 부활하신 이 예수를 만나고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요, 확실한 체험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바울에게요, 완전한 답이 났습니다. 어떤 답이 났냐? 이 로마서 8장 1절이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완전히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법적으로 끝내셨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로마서 8장 15절에요, 양자의 영을 주셨다. 양자의 영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말이죠. 그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 구원받은 자에게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보면은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간구하신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축복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서신서 중에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그래서 어느 정도로 완전히 답은 왔냐?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상관없다. 완전히 답이 난 거죠. 그게 오늘 사도행전 9장 8절부터 9절입니다.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 손에 끌려 담의 세계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러면서 바울이요 완전히요 자기 인생의 모든 답과 결론을 내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에게요 이런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뭐 완전히요 이제 안 보이니까 이제 뭐 아무것도 못 먹고 뭐 했겠어요? 이제 그야말로 기도하면서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자기 인생에 답을 내는 시간을 가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 절대 복음이 내 안에 망대로 세워지는 그 시간표가 있었어요. 우리에게요 반드시 있어야 될 시간표. 우리에게 사실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다. 어떤 시간표요? 내 안에 이 절대 복음이 망대로 세워지는 시간표예요. 사실은 최고의 시간표죠. 이 시간표를 주신 겁니다. 바울에게요 이 시간표를 완전히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사실은 준다면 그 사람은요 앞으로 절대 망대 운동에 쓰임 받을 사람이에요. 그걸 놓고 또 하나님이요 이런 시간표를요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되어지면 사실은요 그때부터 이제 뭐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두 번째 게 보여집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절대 미션. 하나님이 이 절대 복음을 가진 바울에게 이 절대 미션을 줬어요. 그게 바로 감람산이요. 자, 이게 어디죠? 오늘 9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확실한 이제 미션을 전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 새 현장에 대한요 확실한 미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제일 첫 번째입니다. 제일 첫 번째 미션이요 우리의 가문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가문에 일어나는요 모든 문제 있죠. 여러분 가문에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가 좀 확실한 뭐가 되면 돼요? 이게 되면 돼요. 확실한 발판이에요. 이것이 이 문제가 이 답을 가진 자에게 이 절대 복음이 망대로 세워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구나. 에베소서 1장 3절 5절 1장 3절부터 5절이죠.
영세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가정 가문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앞으로 전도운동을 위해서 주신 최고의 발판이구나. 그러면서 이게 실제로 뭐가 돼야 돼요? 이것이요, 나에게 정말 이 문제가요, 언약의 한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걸 통해서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이 일, 사건,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요,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절대 복음이요, 나에게요, 이 한으로, 그냥 어떤 세상 한이 아닌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언약적 한으로, 이게 실제로 깨달아져야 돼요. 자, 그러면서 뭐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요, 이게 돼요. 실제 메시지가 돼요. 이게 우리에게 이제 실제 메시지. 그냥 일 사건이 아니고, 그냥 뭐 우리 가정에 있었던 일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게 아니고, 이게 완전히 나의 발판이 되고 언약적 한이 될 만큼 실제로 이게 나의 메시지가 돼야 돼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실제적인 내용의 메시지가 여러분 가정 가문에서 일어난 일일 수 있다니까요. 분명한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가정 가문에 있었던 이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확하게 말하면 나에게만 주신 실제 메시지다. 그렇죠. 왜냐? 사실은 뭐 똑같은 비슷한 문제가 있을지 할지라도 그 문제는요, 여러분만 겪은 문제니까, 여러분 가정에만 있는 문제고, 여러분만 사실은 체험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에게요, 실제 메시지가 돼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요, 완전히요, 이 언약적 한이 돼야 돼요. 진짜 이 영적인 문제와 이 그리스도의 필요성, 이 그리스도로 탐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게 진짜 우리 개인에게요, 완전히 메시지가 되는 최고의 현장이 여러분 가정 가문. 자, 그러면은 두 번째요. 지금 나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미션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에게는 이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시고, 그래서 이 미션을 가지고 바울이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는 이 응답을 받았잖아. 그럼 우리에게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어떤 미션을 주세요? 그게 교회의 미션입니다. 자, 교회의 미션은 이번 우리 수요예배 때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죠. 우리 교회의 미션은 뭐예요? 지금 계속 나오는 237 치유 서밋 아닙니까? 자, 그리고 셋들 금토일 시대. 자, 이 부분을 놓고 실제로 여기에서 뭐예요? 실제 나의 달란트. 이 부분에 실제 나의 달란트. 지금 이제 계속 메시지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 시스템, 또 우리 지금 서밋스쿨, 또 토요 합숙, 또 계속 우리 이제 시간표에 맞는 메시지 나오고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실제 나의 달란트가 뭘까? 이번 주일 일부 예배 때 나오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성전은 뭐예요? 이게 있는 성전이요. 이거 없으면은요, 무너져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그 중심은 걔하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했죠. 근데 그 솔로몬 성전도 결국은 하나님이 무너뜨렸잖아요. 왜 그랬죠?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정말 복음 안에서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실제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요. 건물이 아니고 중요하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람인데 여러분 개인에게 이제 실제 나의 달란트가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요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실제 이제 인도받고 말씀 속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 어떻게 또 참여할까,
또 아니면 내가 실제 경제로 어떻게 헌신할까? 이런 부분들을요, 실제로 찾아야 돼요. 이게 교회의 절대 미션이에요. 세 번째, 지역의 미션이죠. 하나님 여러분을 이제 그 지역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죠. 그 지역의 미션이 뭡니까? 또는 법의 미션이죠. 그 미션이 뭐겠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12대 교구 120망대원. 자, 이걸 통해서 한 번도 이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이요, 정확한 복음을 듣도록. 자,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실제 여러분 현장을 이제 분석하고 이제 그냥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 전도라는 눈을 가지고 실제로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인가, 실제로 이 안에 있는 지금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서 여러분 이제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실제로 지금 이 어떤 사람들이 그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 속에 있는가. 그 여러분의 와 있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로 어떤 상태인가. 이 부분을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놓고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게 그래서 실제 캠프가 되어지고 실제 앞으로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죠.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돼요. 이제 실제다. 그냥 우리가 어떤 뭐라고 합니까? 그런 어떤 뭐 기도 제목이라든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형식적인 어떤 뭐 이런 이 표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 수요일 날 그 목사님 얘기했던 상길포에서 그 여호와의 증인 전도하는데 그 복음 이제 그게 뭐 성경적 전도는 아니지만 복음도 아닌 진리도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아닌 거 가지고. 진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절대 복음을 가지고 이 축복을 이제 어떻게 실제로 전달할까?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이요,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실제로 여러분 지역에요, 이 제일 중요한 이 사람 분석을 이제 여러분 지역에 이제 여러분 관계된 사람 중에 놓고 정말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개인에게요 전부 이런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 미션을 놓고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절대 미션. 바울이요, 이제 이거를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받게 된 거예요. 앞으로 고난도 받을 것, 그것까지도 말씀을 통해서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 일, 여러 사건 일어나도, 바울은요, 앞으로 어떻게 전도운동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많은 응답이 왔을 때도 에베소에서 그 응답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이거를요,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 일, 여러 사건 일어나겠지만 하나님의 절대 미션. 이 부분을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미션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이걸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인도받는. 지금 우리 시간표 속에서 계속 나오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요. 자, 이 축복을 이 두 가지 절대 복음과 절대 미션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절대. 이게 오늘 9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 나오는 이정표라는 말씀 나오죠. 그게 전부 뭡니까? 자, 이 절대 복음을 가지고 이 절대 미션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 절대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 성령의 역사, 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이정표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요, 모든 부분을요,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이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이죠. 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이죠.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 시간표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절대 복음과 절대 미션의 망대를 가지고 이걸 내 안에 확실하게 붙잡고 이제 우리가 어디 속으로? 이 절대 능력 속으로. 요 시간을요 조금만 가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어떤 현장을 놓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매일매일 또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렇죠. 매일매일 사실은 여러분이요 이 현장 속으로 가잖아요. 자, 매일매일 여러분이요 이 축복 속으로 오늘도 정말 내가 성령 인도 받는 시간표 되게. 오늘도 이 만남 속에서, 오늘도 이 사건 속에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달라고. 자, 실제로 내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매일매일 이 축복 속으로. 자. 바울이, 자, 이 축복을요, 계속 가는 곳마다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보게 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은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거기에 보면 한밤중에 나와요.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한 거예요.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기도와 찬송했다. 그게 아닐 겁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처럼 분명히 고난 당할 것도 알려주신다 하겠어요. 분명히 고난도 당할 걸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 현장에서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붙잡고 그걸 놓고 또 기도하면서 이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기도와 찬송을 했다고 나오죠. 자, 실제로 이제 바울이요 현장에서 이 축복을요 누린 거예요. 이 부분이 저는요 아주 중요하다. 자, 이 부분을 물론 여기도 다 어떤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어떤 현장을 놓고 내가 좀 준비하고 기도하고 집중하는 그런 시간표였다면 여기는요 실제로 현장에서 일이 진행되는 동안 사역이 진행되는 중간에 일어난 일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실제 우리 현장 속에서 일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제 이 축복을 누릴 시간표라는. 바울이 이 축복을요 늘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에 또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셔서요 또 새로운 전도의 문을 여시잖아요. 자, 그래서 바울은 시작할 때도 그랬고 문이 막힐 때도 그랬고 또 모든 여정 속에서도 과정 속에서도 계속 이 축복을 누리고 이 하나님의 절대 능력인 이 마가다락방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게 갈보리산이고 감람산이고 마가다락방.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전부 바울이요 본인의 영적 현주소 안에서 이 기도의 비밀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 바울은요 이 절대 능력. 그 유 목사님 얘기했죠. 순례자의 기도를 얘기하면서 정말 이 고통당하는 게 고통으로 안 느껴질 만큼, 내가 어렵고 힘든 것이 안 느껴질 만큼 이 기도의 비밀 속으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이 비밀을 바울이 누린 거예요. 세 번째로 바울 서신에서 보면은요 항상 나옵니다. 한 군데만,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나와요.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한다. 이런 내용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정시기도하는 축복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무시로 바울이 늘 기도했지만 또 바울이 어떤 현장을 놓고 또 어떤 교회를 놓고 어떤 대상자를 놓고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요 그런 이런 시간이요 분명히 있었을 거다. 정시기도.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 무시기도의 축복. 이 축복을 누리면서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자기 몸에 있는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놓고 바울에게 뭐 하게 했어요? 집중 기도하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완전히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게 바로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게 치유되고 안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자, 이걸 통해서요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요 이 축복을요 회복하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집중기도의 비밀. 자, 이 비밀이요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축복이 앞으로 이 축복이다. 그리고 우리가 금요 전도학교로 모일 때는요 완전히요 우리의 현장을 놓고요 이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려니까 여러분이요 이제 이런 미션들이요 정확하게 나와야겠죠. 그리고 한 주간에도 주간에 또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런 만남들, 이 사건들이 있죠. 이걸 놓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이제 분석되어진 그 현장을 놓고요 계속 기도하고, 이러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이제 인도를 받는요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힘 얻는 건 당연하고, 이 축복을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이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자, 이때마다 하나님이요 응답하는 문을 여셨어요. 그 응답이 어떤 문일까요? 그게 바로 절대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누릴 때 절대 복음, 절대 미션, 절대 능력의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역사가 일어나요. 절대 응답. 자, 이 역사, 이 축복이요 시작된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한 이 제자들을요 만나는 역사. 자,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 10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다메섹 지역 나오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 지역마다 제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 바울을 다메섹 지역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했을까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런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이요.
여러분에 있는 이 현장에서 정말 우리가 말하는 이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이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있는 이 교구 현장에서 그 지역 살릴 망대, 그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는 현장 살리는 교회. 우리 교회 지교회가 아니고 그 지역 살리는 교회예요. 그 지역에 복음 운동할 교회. 그렇죠. 그래서 다른 교회 가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지역에 진짜 복음 전할 교회, 복음 운동하는 교회. 자, 이거를 회복한 거예요. 그게 아나니아였어요. 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요 바울을 붙이신 겁니다. 자, 이런 응답의 이제 문들이 열려질 겁니다. 자, 이를 응답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요, 사도행전에 이 세 가지 절대 망대가 세워진 바울 팀이 갈 때 사도행전 16장 15절 누구를 만나게 해요?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막 애쓰고 노력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나에게 이 절대 망대가 세워지면 분명히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 절대 망대 운동은 내 안에 이게 세워지는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이요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내가 실제로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복음, 절대 미션, 절대 능력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갈보리 감람사 마가다락방의 축복. 자, 그래서 이 축복이 회복되니까 또 하나님이 어떤 문을 여세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사도행전 17장 7절에 보면은요, 야손이라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제자를 그 예비한 제자를 만나서 뭐 했겠어요? 바울이요? 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축복을요, 이 망대를 또 개인에게 세워지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보면은요, 이제 떠나야 되니까 막 밤새 이 메시지를 가지고 말하면 확실한 망대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청년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바울이 기도하니까 낫고 이런 일들이 나오잖아요. 그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만나서 뭐 했냐? 저는 분명히 이거 했을 것이다. 그 개인에게 이 복음을 확립시키고 그 개인과 현장에 맞는 미션을 전달하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을요 전달하고 이거 누리게 했을 것이다. 세 번째로 그 유명한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완전히 이제 바울이 이제 그 로마를 향해서 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게 바로 누구예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이 로마서 16장에 완전히 이 절대 망대를 가진 이 제자들. 그래서 바울이 절대 망대 운동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요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망대 운동의 모델이고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보는 데가 전도운동의 지금 사도행전이잖아요. 거기에 거의 다 내용이 누구예요? 바울의 전도운동의 여정이잖아요. 그리고 그 전도운동 속에서 일어난 만남과 세워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게 서신서잖아요. 그렇다면 이 절대망대 운동을 하게 된 이 바울에게 어떤 시작이 있었냐? 그게 바로 이 다메섹이에요. 그게 바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 우리 인생에 이 시간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 개인에게 진짜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사람이라면, 정말 복음운동할 사람이라면 우리 개인에게요 이 다메섹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왔다 갔다 그냥 뭐 조금 쓰임받다 말 사람, 그냥 뭐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은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사실은 이런 체험 안 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사람은요 반드시 이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 절대 복음, 절대 미션, 절대 능력이 망대로 딱 세워지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절대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시작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지금 현장에서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그런 응답, 축복이 실제로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곳곳마다 예비해 놓은 제자를 만나는 이 절대 응답의 축복을 회복할 귀한 절대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절대 복음, 절대 미션, 절대 능력의 망대가 세워지는 시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절대 망대 운동하기 전에 우리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축복이 시작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들을 만나는 그 응답, 축복이 시작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의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